안교 교과해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탐심을 주의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에게 탐욕의 결과와 그 탐욕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우 실제적인 교훈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은 누가복음 12장 15절이죠.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는 권면을 하시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플레오넥시아는 탐심 또는 탐욕과 같은 단어로 번역되는 것인데 신약에서는 약 10번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부당한 욕심을 뜻하는 그런 단어이죠. 자, 이번 주에 우리는 교과 공부를 통하여 이 탐심을 주의하고 그것을 피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탐심이라는 요소가 기독교 교리에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지 서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성경에서 탐심은 죄악의 목록 중에서 항상 등장하고 있죠. 마가복음 7장 21절로 22절에서 예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탐욕을 악의 한 요소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로마서 1장 29절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자, 이런 묘사와 더불어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특별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는 그런 강력한 권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탐심 또는 탐욕이 죄악의 목록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탐심이 죄악의 목록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칠죄종이라는 그런 용어에서 나타나죠. 자, 캐톨릭 교리에서 나타나는 이 칠죄종이라는 용어는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것을 7개의 목록으로 분류한 것을 의미합니다. 5세기 초에 스토원적 영성을 발전시켰던 요하네스 카시아누스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이 모든 죄의 근원을 7가지의 죄, 즉 교만, 인색, 시기, 분노, 음욕, 탐욕, 나태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이런 칠죄종이 6세기 말에 대교황이 된 그레고리우스 1세에 의해서 보급되면서 가톨릭 교리에서는 모든 죄의 근원을 이 7가지로 봅니다. 자, 여기에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는데 사실 탐심은 이 칠죄종의 두 번째 언급된 인색, 그것이 이제 영어로 greed거든요. 이 인색에 해당되는 단어가 바로 탐심이고요. 6번째 언급된 탐욕은 사실은 글루토니인데 이 말은 식탐 또는 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칠죄종의 교리에서 우리는 탐심이 7가지 가운데 하나에 포함됨으로써 많은 죄의 근원이 된다는 이 기독교의 죄악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탐심이 죄악의 목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이 되는 도덕률인 이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에서 탐심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7절에 기록된 이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십계명은 탐심을 멀리하라는 것으로 마무리되죠. 여러분, 탐심이 죄의 근원 중에 하나이며 또 십계명의 마지막 계율이라면 우리는 탐심을 멀리함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 또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율법을 언급하면서 탐내지 말라는 표현을 대표적인 율법의 내용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탐심이 7죄 중의 하나이자 율법의 본질 중 하나라는 것을 숙고하면서 이번 주 교과를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탐심이 죄악의 근원 중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원죄론적 개념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완전한 우주에서 죄가 시작되었을 때 거기에서 탐심이라는 개념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늘에서의 타락 이야기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에는 루시퍼로 명명되는 이 존재의 타락과 관련된 유명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자, 이 기록에 보면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 표현이, 계명성이라는 표현이 나중에 라틴어로 루시퍼로 번역됨으로, 그 표기됨으로 말미암아 루시퍼가 마치 사탄의 이름인 것처럼 그렇게 알려졌는데 사실은 그것은 이름은 아닙니다. 자,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그는 마음속에 교만함을 품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라. 여러분, 이 기록에서 우리는 나중에 라틴어로 이제 루시퍼로 표기된 이 사탄이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는 마음을 가지게 됨으로써 하늘에서 반역이 일어나게 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단어는 엘료운이라는 단어인데 이 엘료운은 하나님의 이름의 또 다른 명칭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따라서 이 내용에서 사탄이 품은 그 교만함은 탐심을 가진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와 관련해서 엘렌 화이트는 부조와 선지자 35페이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하늘 무리들 중에 최고의 영광을 누리면서도 사탄은 자기의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감히 창조주만이 받으실 수 있는 존경을 탐냈다. 이 천사장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부여하신 영광을 탐내고 그리스도만이 가지신 대권을 갈망하였다. 여러분, 이 기록에 따르면 루시퍼로 표현되는 사탄이 하늘에서 교만함을 품고 죄의 기원이 된 것은 결국에는 성자의 영광에 대한 탐심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탐심은 죄와 불순종의 기원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와의 타락 이야기에서도 그 탐심의 모티프를 발견하게 되죠. 탐심을 통해 교만에 이르게 된 사탄은 땅으로 내쫓겼고 이 땅으로 쫓겨난 사탄은 뱀을 매개로 하여 하와를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게 됩니다. 자, 사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하와를 유혹하였는데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와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이 표현에서 탐심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죠. 하와는 죄의 근원이 되는 탐심을 주의하는 일에 실패하였고 그 결과로 그 나무의 열매를 따 먹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인류는 원죄라고 하는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되죠. 이처럼 죄의 시작과 타락의 근원에는 탐심이라는 정신적인 요인이 자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탐심을 주의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바울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2번씩이나 언급하고 있죠. 자,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이렇게 단언하고 있으며, 그리고 에베소서 5장 5절에서도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탐심을 가진 자는 우상숭배자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표현은 바울에게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표현이죠. 특별히 기독교 사상가였던 C.S. 루이스는 탐심을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규정하면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는 그런 말씀에 의거해서 재물에 대한 욕심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설명은 우리를 충분히 공감시키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탐심을 멀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 탐심을 멀리하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죠.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탐심을 멀리하는 방법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품고 경건한 삶을 실천함으로써 탐심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일요일소지에서 읽게 되는 것이죠. 안교교재의 저자는 이번 주의 교과에서 탐심으로 인해 발생한 불행한 이야기 3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이야기는 여호수아 7장에 나타나는 아간의 죄와 관련된 것이죠. 자, 우리는 그 아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이 일어나게 된 것이 탐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월요일 소지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자, 먼저 여리고성의 함락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린 명령 중에는 하나님께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는 것도 들어있죠. 자, 여호수아 6장 17절로 18절에서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는 이런 특별한 지침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에 따라서 여리고를 정복했을 때에 금과 은과 동철 기구들을 구별하여 여호와의 곳간에 드렸다고 19절에 묘사되죠.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가 그 다음의 장에서 새롭게 전개되는 한 가지 이야기와 연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간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죠. 자, 이것이 여호수아 7장에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라는 그런 표현이 이제 딱 나옵니다. 이는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아간의 내러티브를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였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곳 백성들을 멸하고 가나안 정복에 출발을 했죠. 그런데 바로 이 시작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과 충돌하는 역사를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들려주죠. 자, 이 여호수아 7장에서 나타나는 아간의 죄는 아이성 정복의 실패와 더불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여리고를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기양양해서 아이성의 규모를 보고 이제 비웃습니다. 그들은 아이성을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여호수아에게 보고했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3,000명만을 보내서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시도하다가 결국엔 실패하게 됩니다. 자, 이에 여호수아는 여호와께 기도하였고요.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의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을 어긴 것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으니 라고 이렇게 책망합니다. 자, 하나님은 명령을 어기고 훔친 물건을 제거하지 않으면 가나안 정복이 불가하다고 말씀하시죠. 이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 중에서 물건을 훔친 아간을 차례차례 이제 찾아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아간이 하나님께 구별된 물건을 감춘 것이 그의 탐심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여호수아 7장 21절에 나오죠. 자,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 아간은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자, 여기서도 샤마드라는 단어가 나오죠. 탐내어 가졌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여기서 사용된 탐내어의 샤마드라는 단어는 창세기 3장에서 6절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가졌던 그 마음에서 표현된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늘에서 사탄으로부터 시작된 그 마음, 탐심은 하와에게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인류에게 계속해서 적용되었는데 여기에서 아간에게로 전염되어서 또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또다시 탐심이 죄악의 근원 중에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아간의 탐심은 아이성 전투에서 큰 실패를 겪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36명이 죽임을 당하였고요.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7장 4절로 5절에 이 내용이 나오죠. 자, 아간의 탐심을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았고요. 그리고 그 지역을 아골골짜기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패배를 안겨주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화이트부인은 부조와 선지자 496페이지에서 아간을 파멸시킨 이 무서운 죄는 모든 죄 중에 가장 흔하고 가장 경히 여겨지고 있는 탐욕에서 기인되었다라고 이렇게 묘사하면서 그 잘못된 점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탐심은 무서운 죄악의 결과를 낳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심을 주의해야 할 이유는 바로 이 아간의 죄악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 아간의 탐심이 죽음에 이르는 죄의 근원이었음을 알게 주었다면요. 신약에서는 탐심으로 인해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일소지에서는 이 유다의 마음에서 탐심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자, 복음서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진 인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먼저 유다는 요한복음 6장 71절에 보면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는 이런 표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는 가룟 사람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스카리옷 또는 가룟은 헤브론의 남쪽에 있던 작은 마을인데 여호수아 15장 25절에서는 그리옷으로 표기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은 유다가 가룟 출신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결국에는 그가 갈릴리가 아니라 유대 지방 출신이었음을 알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나머지 11 제자들은 모두 갈릴리 출신이었던 것과 비교되는 것이죠. 예수의 12제자에 포함된 가룟 유다는 이처럼 여러 면에서 다른 제자들보다 좋은 조건을 갖춘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 중에서 재정을 담당하였다라고 기록하죠. 요한복음 13장 29절에 보면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 이 표현에서 우리는 유다가 제자들 사이에서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알게 합니다. 자, 이처럼 외관상 신임받는 것처럼 보였던 유다가 사실은 탐욕이 강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자,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면 가룟 유다는 향유를 부은 여인을 향해서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렇게 꾸짖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유다의 탐욕에서 기인한 것이었음을 사도 요한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요한은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라고 이렇게 명시합니다. 사실 이런 강력한 기록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죠. 누구보다도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의 탐욕을 구체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가룟 유다가 제자들 사이에서 돈꾀를 맡고 있어서 종종 그 돈을 훔쳤던 것을 이제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처럼 유다는 이런 탐심으로 인해서 마리아가 예수께 향유를 부은 것에 참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를 비난했던 것입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기 위해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게 되죠. 마가복음 1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그 향유 옥합을 부은 사건 이후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향유 옥합 사건 이후에 유다는 예수를 팔기로 결심하고 대제사장들과 모종의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 향유 옥합 사건에서 나타난 그의 탐욕은 이제 예수를 팔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읽게 되죠. 여러분, 탐심의 죄가 얼마나 큰 죄악의 근원이 되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이해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탐심으로 인한 죄악의 절정은 주의 만찬에서 또 나타납니다. 순환주간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다는 주의 만찬에서 결국 예수를 팔 기회를 이제 포착하게 되죠.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는 가룟 유다의 그 탐심의 결과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예수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에 깜짝 놀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는 26절에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7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죠. 이게 또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인데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간지라 그런 기록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때의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를 팔 기회를 포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방을 나갔고요.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는 그런 표현이 나타나는 거죠. 유다는 예수를 팔기로 작정했고요. 그로 인해서 그에게는 영적 암흑의 시간이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이후의 이야기를 잘 알죠. 예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긴 고별 담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유다가 군대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이제 겟세마네로 오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는 체포되셨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죠. 예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이렇게 자신의 스승을 팔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를 팔기까지 그런 죄악이 유다의 탐심에서 비롯되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의 근원으로서 작동하고 있음을 우리는 가룟 유다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화요일소지의 가르침입니다. 탐심으로 인해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던 세 번째 사례는 초기 교회의 역사에서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이죠. 자, 이 이야기는 사실 현대인의 이성적 사유로는 이해하기 힘든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성의 눈으로서가 아니라 영성의 눈으로 읽을 필요가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위와 그에 대한 심판은 성경에 기록된 몇 가지의 내용을 토대로 영적인 방식으로 해석을 해야만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위는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준 믿음의 능력을 그도 모방하고자 했던 것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초기 기록에서 우리는 초기 교회가 커먼웰스, 즉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위해 조직된 모임을 구축하였음을 알게 되죠.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는 그런 기록에서 우리는 그들이 커먼웰스를 추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이런 원칙으로 인해서 초기 교회의 공동체 내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 이유는 사도행전 44장 34절로 35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인 36절과 37절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큰 밭을 팔아서 그 공동체를 섬기는 장면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런 초기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동경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제 자신들도 다른 제자들과 같이 재산을 팔아서 공유함으로써 존경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2절에서 그들은 소유를 팔아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께 서약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바치지 않고 그 값에서 얼마를 이제 감추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행위를 알았죠. 그래서 그 행위를 내가 성령을 속인 것이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죠.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베드로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나니아의 행위가 마음속에 성령 대신에 사탄을 품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임을 알게 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이 사탄의 정신은 뭘 말합니까? 바로 탐욕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자, 그들이 땅을 팔아서 제자들의 발 앞에 두기로 한 것은 아마도 그들이 성령의 뜻을 따르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을 속이고 이제 탐욕을 드러내어서 사탄의 정신을 드러내어서 자신이 서약한 재물의 일부를 이제 숨겼던 것입니다. 이런 행위 때문에 그들은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앞서 언급했던 문제를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위가 즉결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할 만큼 그런 위중한 사안이었을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의문은 인간의 이성과 감성의 판단으로는 그것만으로는 그렇게 그것을 답변하기는 매우 어려운 그런 요소를 안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질문을 마음에 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성적 판단을 작동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초기 교회의 역사에서 성령의 사역을 드러내는 영적인 이야기죠. 자, 사도행전은 지금 영적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절에 보면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냐. 그리고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는 거죠. 그런데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당신들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자, 이 내용에서 우리는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죠.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재산을 소유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었죠.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의 재물을 하나님께 서약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재물은 그대로 세속적인 것이지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는 순간 이게 성스러운 것이 됩니다. 이 성스러운 것을 세속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게 될 때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종교의 가르침이죠. 그것은 성과 속의 구분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 이성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안목에서는 그 성과 속을 가르는 경계가 분명하게 드러나죠. 만일에 그런 경계가 잘 인식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영적인 서약을 했으면서도 그 영적인 경계를 벗어나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이유라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는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초기 교회는 하나님께 바친 것에 대한 영적 사명에 더 충실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었던 것이었죠. 우리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탐심이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가리고
성과 속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게 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탐심을 주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수요일 소지의 가르침이죠. 자, 이처럼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세 가지 사례, 즉 아간과 가롯 유다와 아나니아 부부의 사례를 통해서 탐심이 얼마나 위험한 죄악의 근원이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의 결론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탐심은 우리 안에서 많은 죄악을 만들어내는 근원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안에 그런 탐심이 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역시 죄악의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악의 근원이 되는 그 탐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자, 안교교제의 저자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의지하며 그분의 가족으로 살기로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의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를 언제나 진리로 이끌 것이고 고상한 삶을 살도록 지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여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자 결심한다면 성령은 기꺼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한 우리는 탐심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제안이죠. 자, 그리고 둘째, 매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는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탐욕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도우실 것이며 또 우리를 죄악에서 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분의 거룩한 능력 안에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죄악을 저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탐심을 극복하려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저항력을 강화시켜야만 한다는 그런 권면인 것입니다. 매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탐심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셋째, 정규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1절에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려면 탐심을 제거해야 하는데 그 탐심을 제거하려면 주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아침에 말씀을 읽음으로써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탐심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서 탐심을 제거하는 그런 경험들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엘렌 화이트는 탐욕을 극복하는 길을 또 다른 하나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중원 3권 382페이지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이트 부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생애를 지배하는 데 비례하여서 탐욕과 이기심과 안위를 사랑하는 정신이 극복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종임을 주장하는 우리는 그분의 뜻을 행하는 데에서 즐거움을 찾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의 행복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하여 고무된 비이기적인 일에 정비례하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에서 화이트 부인은 탐욕을 극복하는 또 하나의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용서와 관용과 자비와 겸손의 정신입니다.
자, 그분의 사랑은 실천하는 믿음의 참모습을 보여주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음으로써 우리 안에 자리한 탐심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경험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탐심을 주의하라는 제목으로 교과 공부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탐심은 7죄종에 속한 것으로 모든 죄악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탐심은 원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사탄에게 나타났으며 하와에게서도 나타났음을 또 우리는 또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탐심으로 인해 비국적인 운명을 맞이했던 세 인물들인 아간과 가론 유다와 아나니아 부부의 사례를 살펴보았죠. 자, 아간은 탐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물건들을 숨김으로써 징벌을 받았습니다. 가론 유다는 탐심을 극복하지 못함으로 결국 예수를 판 제자가 되고 말았죠.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탐심을 주의하지 않음으로써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여 역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예, 탐심은 이처럼 우리가 극복해야만 할 그런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탐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지도를 따라 살며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능력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한다는 그런 사실 또한 공부를 하였습니다. 자, 이제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엘렌 화이트의 권면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적 7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탐욕과 기만과 위선에 대한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심에 대한 이 신뢰는, 이 사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례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장래 모든 세대에게 하나의 위험신호로 주신 바 되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에 마음에 품은 것은 탐심이었다. 저희가 주님께 약속한 것의 일부분을 자신들을 위하여 보류하여 두고자 한 욕망 때문에 그들은 기만과 위선을 행하게 되었다. 여러분, 탐심은 기만과 위선이라는 죄악의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례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의 위험신호로 주어졌다고 그렇게 화이트부인은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례에 나타난 그 영적인 의미들을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은 많은 죄악의 근원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탐심을 주의하고 나아가 그것을 극복해야만 하죠. 자, 이번 주 교과에서 공부한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기도와 말씀의 힘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축복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기를 바라며 교과 해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